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 관심사에서 조금 멀어졌지만 당시에는 치료제도 없고 그 고통은 오롯이 그 환자 본인만이 짊어져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라는 치료시설이 있었고 벌써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사회나 나병 환자와 같은 이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나병을 앓던 환자들은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단절과 배제를 마음 아파하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한 나병 환자의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망은 그 말 속에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의지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 삶의 방향과 추진력을 제공해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서의 갈망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 없이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한 발짝이라도 내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여러분들 또한 지금껏 살아온 그 인생의 방향들은 여러분 내면의 갈망이 그렇게 이끌어온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갈망, 즉 의지가 있다라는 말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을 때에 그 갈망으로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둥병 환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 그는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응답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이런 용기가 솟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갈망과 오늘 말씀드린 용기가 이 나병 환자를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한 갈망이 없다면 그 행동 또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복음서는 우리 신앙인의 영적 갈망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문둥병 환자처럼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다가서고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갈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갈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 아래에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적 갈망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과 데이비드 배너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이 갈망에 대해서 저명한 책을 저술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굶주림이라는 책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고 따르려는,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데 대한 강렬한 열망, 이것을 갈망이라고 그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갈망, 하나님의 의지를, 그 뜻을 이해하려고 따르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 이것을 이제 갈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솟아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샘물 잘 아시죠? 우물을 파놨습니다. 그런데 참 스스로 솟아나던 샘물이 오랫동안 물을 퍼내지 않으면 그 우물이 말라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우물은 말라버립니다. 샘물은 더 샘물다워지려면 우물을 계속 퍼내야, 그럴 때라야 그 샘은 샘으로서의 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지요. 우리 영적인 갈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갈망은 우물과 같아서 우리 내면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영적인 우물에서 샘물을 계속 길러낼 때라야 그 우물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저 솟아나는 것처럼 그냥 방치해버린다면 어느 사이인가 그 우물은 물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곧 말라버리는 우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갈망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갈망과 용기가 없이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갈망이 없는데 혹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명절이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배가 불러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이 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의 갈망은 배고플 때 먹는 음식보다가 훨씬 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그냥 차려놓으니 안 먹을 수는 없고 계속 먹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계속 배만 불러지는 것이고 더부룩한 채로 계속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갈망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배고플 때 주님을 더욱 찾게 되는 것, 그것이 갈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굶주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굶주림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실 때 우리는 그냥 어떤 응답에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면 그 다음으로 연속적으로 그러한 갈망들을 이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니 그것을 우리가 가득 담으려면 무한함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어떠한 제한된 그러한 그 가득 참이 만족으로 그냥 멈추지 않고 영원히 계속 지속적으로 무한함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머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망과 용기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고 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그의 의지를 이해하고 그분의 의지를 이해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의 갈망은 그가 예수님에게 치유를 청하는 데 이르게 했고 그의 믿음은 그에게서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갈망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굳세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이 책에서 갈망을 통해서 영적 갈망을 키울 수 있다라고 존 파이버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망은 우리의 의지와 통제력을 키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연구하고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베너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의지를 이해하고 그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영적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고 따르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더욱 가깝게 이끄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따르는데 그렇게 도움을 주고 또 신앙생활에서 든든히 서가는데 필요한 힘이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이처럼 영적인 갈망과 굶주림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병 환자는 갈망과 용기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서게 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의 담장이 가로막혀 있음에도 나병 환자가 사람들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만큼 낫고자 하는 갈망이 크고 용기 있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누구보다 환영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고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누구보다도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런 주님을 따르는 이들도 주님처럼 구별과 차별을 하지 않기에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을 보면 나병 환자를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더러운 것을 차별하고 내쫓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비정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자기는 그리해도 좋을 만큼 저들과는 다르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차별감이 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육신이 깨끗할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깨끗하고 착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착각할 뿐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아유 저 사람 참 안 됐네. 그리고 그 상처는 어쩔 수 없지. 내가 씻어줄 수는 없으니 네가 알아서 씻어라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차별하고 쫓아내는 사람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차별하고 미워하고 내쫓는 그런 것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고 더러운 것을 만지기가 싫으니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러운 것을 손수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이 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처럼 사랑 때문에 스스로 문둥병에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사랑해서 그 환부를 닦아주십니다. 결국 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함께 더러워지는 것.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이 닦아주시고 오히려 당신은 그 모든 죄를 덮어 쓰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당신이 더럽혀진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기 기저귀의 변을 손으로 문지르고 냄새를 맡던 제 아내를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서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똥기저귀를 가져다가 펴놓고 거기에 변을 색깔을 보고 또 냄새를 맡아보고 문질러보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그것을 취미생활로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 아마 엽기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엄마이기에 엄마의 사랑이 그곳에 담겨 있기에 이 모든 행동이 여전히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지요. 사랑의 행동이 참이라면 그의 행동으로 더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더러운 상처를 친히 손으로 입으로 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같이 나빠질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사랑의 사람이 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또한 수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더러워질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은 더러워지는 걸 개의치도 않기 때문에 그 죄와 더러움보다가 그들의 고통과 불행을 더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요. 싫어하는 것은 두려워 피하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고통과 불행을 보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구별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은 더 큰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가장 큰 사랑이 없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다 하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고 도움을 청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대상이 주로 병자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지만 레위기의 규정처럼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당신께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거나 멀리하거나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엾게 여기십니다. 나병 환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 또 머리를 풀고 콧수염을 가리고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2번 외쳐야만 합니다.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사람을 존중하면서 부정한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따뜻함이 우리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건네는 모든 말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은 치유와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키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는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의 주님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집시다. 희망을 품어봅시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처럼 여러분도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형제 자매와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품어주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